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진짜 흥미로운 역사와 신학이 아주 깊게 얽혀 있는 사건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40장 41장에 나오는 그달랴의 몰락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개혁주의, 청교도 관점에서 이게 지금 우리 영적인 삶에 어떤 엄청난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알아볼 거예요.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완전히 박살난 국가,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겨우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들. 그런데 그 모든 걸 한순간에 날려버린 충격적인 암살 사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말 그대로 짓밟고 간 직후거든요. 완전 절망 그 자체인 상황에서 백성들을 다독이며 어떻게든 희망의 불씨를 살려보려던 온유한 리더, 총독 그달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희망이 진짜 허무하게 너무 빨리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도대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숨가쁘게 돌아갔는지 타임라인으로 빠르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첫째, 예루살렘이 끔찍하게 함락됩니다. 모든 게 무너졌죠. 둘째, 바벨론이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우고 그달랴가 사람들을 모아 공동체를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오, 이제 좀 평화가 오나 싶었어요. 셋째,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스마엘의 암살 음모를 눈치채고 경고를 날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경고가 철저히 무시당해요. 그리고 넷째, 결국 끔찍한 암살이 터지고 맙니다. 진짜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진 일들인데 유다 공동체의 운명이 여기서 완전히 뒤집혀버린 거예요. 자, 파트 1. 치명적인 결함, 분별력 없는 선의의 위험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죠. 어떻게 그렇게 경건하고 착한 총독이 이런 비극을 막지 못했을까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하난이 그달랴한테 이스마엘이 당신 죽이려고 한다고 엄청 구체적으로 경고를 했거든요. 근데 그달랴 반응이 어땠는 줄 아세요? 그냥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말해준 요하난을 비난합니다. 당연히 아무런 대비도 안 했고요. 사실 그달랴는 진짜 진실하고 사람을 철석같이 믿는 참 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로 거기가 문제였던 거죠. 이 역사적인 실패의 원인이 뭐냐면요. 코앞에 악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데 그걸 알아채고 대처할 영적인 분별력이 아예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진짜 기가 막힌 교훈을 줍니다. 바로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로움, 이 두 가지의 밸런스예요. 개혁주의 청교도들이 성도의 삶에서 제일 강조했던 게 바로 이 균형이거든요. 악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무조건 믿어주는 건 절대 미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악을 걸러내지 못하는 그런 순진함? 그건 오히려 공동체 전체를 사지로 몰아넣는 엄청나게 위험한 방관이자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진짜 명심해야 합니다. 파트 2. 비극의 근본 원인, 인간의 부패와 시기심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스마엘을 그토록 끔찍한 괴물로 만들었을까요? 진짜 이유는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은 다윗 왕족의 핏줄이었어요. 반면에 그달랴는 바벨론 제국이 앉혀놓은 평민 출신 총독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 속이 어땠겠어요? 아니 감히 평민 주제, 그것도 우리를 망하게 한 적국이 세운 놈이 우릴 다스려? 하면서 왕족으로서의 그 쓸데없는 특권의식 그리고 억눌린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결국 그 시기심, 그 개인적인 삐뚤어진 야망 하나가 겨우겨우 숨을 돌리고 있던 생존자들의 그 얇디얇은 평화를 완전히 짓밟아 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이 만행이요.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중 하나인 전적인 부패, 이 토탈 디프레비티를 아주 소름 돋게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서 자기 야망이나 시기심이 하나님의 섭리보다 훨씬 아예 그 위로 올라가 버린 상태를 말하거든요. 이스마엘은 자기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어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여기서 똑똑히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파트 3. 거대한 작정, 고난 속에 감춰진 섭리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다루기 어렵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신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정면으로 부딪혀야 할 진짜 무거운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달랴처럼 착하고 좋은 리더가 저렇게 허무하게 암살당하고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걸 보면 솔직히 누구나 한 번쯤은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지게 되잖아요. 도대체 이 깊고 어두운 절망 속에서 우리는 무슨 의미를 찾아야 하는 걸까요? 그 해답의 힌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바로 이 비극이 터진 직후의 상황에 있습니다. 총독이 암살당하니까 남은 백성들이 공포에 완전히 질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셨는데도 그걸 대놓고 거역합니다. 그냥 두려움에 눈이 멀어서 애굽으로 냅다 도망쳐버리는 엄청난 죄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사실 이 끔찍한 암살 사건은 백성들 마음 저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그 지독한 불신앙을 겉으로 확 끌어올려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된 겁니다. 고난이라는 거대한 용광로를 거치면서 공동체의 진짜 영적 민낯이 남김없이 까발려진 거죠. 바로 여기서 청교도 신앙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작정, 이 디크리라는 진짜 놀랍고도 무거운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작정이 뭐냐? 우리의 얄팍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들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큰 그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는 주권적인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청교도적인 관점에서는요, 내 눈앞에 벌어진 고통스러운 결과만 딱 보고 아, 하나님 안 계시네, 안 선하시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당장 완전한 실패 같고 암흑 같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완벽하게 자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 그 주권적인 섭리를 굳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파트 4. 참된 소망, 인간 지도자를 넘어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짜 소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편의 그달랴를 한번 보세요. 백성들을 진짜 진심으로 사랑했죠. 하지만 결국 악으로부터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공동체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가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그냥 빼앗긴 게 아니라 기꺼이 스스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하고 경건한 리더라도 우리가 참고할 좋은 롤모델은 될지언정 우리의 100% 궁극적인 믿음의 대상, 구원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단 한 분, 영원하고 변함없는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에만 완벽한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청교도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3가지 묵직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첫째, 뱀처럼 지혜롭게 날이 시퍼렇게선 영적 분별력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어리숙하게 당하면 안 돼요. 둘째, 지금도 영적 전쟁의 맨 앞줄에 서 있는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그들의 지혜와 안전을 위해 정말 뜨겁게 치열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내 삶에 비극이 닥치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혼란이 와도 이 모든 판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을 100% 믿고 맡겨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깊은 역사적, 신학적 이야기들을 쭉 파헤쳐봤는데요. 이것들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각을 확 깨우고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찌를 묵직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은 늘 말씀 안에서 날카롭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는 순진한 핑계 뒤에 숨어서 여러분의 소중한 공동체를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질문 오늘 하루 꼭 한번 깊게 씹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